네, 어제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제사 중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즉시 사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드려지고 있는 이 최초의 제사들은 계속해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이제 남은 셋째 아들, 넷째 아들에게 다음 제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셋째와 넷째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 중에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나중에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계승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나답이 첫째 아들이니까 대제사장이 될 후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례가 셋째 아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엘르아살에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거절하거나 부적격자가 되면은 그 일이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캐서린 쿨만 같은 사람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크게 사역한 치유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사역자들 중에 어떤 사람인, 제가 이제 누군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이런 큰 치유사역자 중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큰일을 어떻게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적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을 맡기고자 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다 거절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이 너에게 온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너는 순종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있노라.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손해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만 엄청나게 나에게 올 그 영적인 유익을 내가 이제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손해라는 것이 거기서 생각이 납니다. 자, 누군가는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맡기시고자 할 때 그것을 내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또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충성하며 화답하여 충성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론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모세가 명령한 그 세세한 것은 이제 오늘 앞에 내용에 있는데요. 한마디로 소재의 그 곡식 남은 재물, 기념물로 드리는 재물 외에는 다 제사장들의 소득이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재물과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오늘도 조금 전에 내용을 보니까 성소에 가지고 가서 피를 드린 그 재물은 먹는 용도가 아니라 전부 다 번제로 드려야 되고,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그 고기는 제사장의 소득이 되는 거네요. 그 얼마 전에 함께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물과 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이 남은 절차가요. 그 내용이 13절 14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을 보니까 먹으라고 명령한 이 속죄제 염소고기를 확인을 해보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미 그것을 불사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먹어야 하는데 불사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사망케 만든 그 불순종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두 조카에게 분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네, 17절을 보니까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그 속죄제물을 그들의 소득으로 줬던 것이고요, 그것을 지정된 거룩한 장소에서 먹었어야 했다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아론이 항변을 합니다. 그것은 19절에 있습니다. 그 항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지금 갑자기 죽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그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얼마나 슬픕니까? 이렇게 즉결 심판까지 이루어질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소득으로 주는 이 고기를
무슨 정신이 있어서 이것을 먹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감사와 기쁨이 아무래도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말은 순종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고 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다고 치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뻐서 그것을 그렇게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20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가 그것을 납득한 것이죠. 조금 전에는 분노했었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율법에도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인 사건으로 즉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라살과 이다말이 먹어야 될 고기를 먹지 않고 모두 그냥 다 불살라 드려버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신 이 세세한 규례를 범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불순종했느냐는 그 동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오만방자함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라살과 이다말은 그들의 마음이 방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와 있는 정당한 그 슬픔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마 고기를 즐기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것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가만히 보니까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징벌을 내리시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도 인지상정과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도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는 놉 땅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더니 이 다윗 일행은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요청을 해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마다 교체하는 성소에 떡상에 올려놓는 진설하는 진설병 떡이었습니다. 제사장만 먹는 것이었는데 이 다윗 일행이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것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제자들이 이렇게 이삭을 잘라서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허기져서 이렇게 먹은 것을, 이거 그들이 이제 곡식을 수확했다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공격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에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병자를 고친다고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고 메마른 그런 전통주의자들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보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마땅할 것은 율법의 본래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에 녹아져 있습니다. 메마른 전통주의로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요약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것인가, 그것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녹아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빼버리면은 율법은 메마른 사막과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근체와 박하, 회양에 이런 사소한 것의 11조도 드려야 되겠지만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신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율법의 정신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속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 율법에는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나를 불러서 맡기시는 이 사명을 즉시 아멘으로 충성하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의 죽은 전통주의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사랑의 정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집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